할렐루야. 우리 아셀 몸찬양단 감사합니다. 오늘이 이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가정주일이다 생각하고 아셀을 보고 하라고 그랬는데 한 번 더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아셀이라고 하면 행복하다, 기쁘다 그러듯이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참 지혜롭게 잘해서 어떻게 하려나 생각했더니 둘이만 대표를 하면서 아주 지혜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잘하는데 좁아가지고 여기가 이제 저 새 교회 가면은 잘할 겁니다. 오늘도 잘했습니다. 할렐루야. 참 또 박수 한번 칠랍니까? 박수가 많은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가을인 것 같아요. 옛말에 가을 바람은 무슨 바람? 총각바람. 총각바람. 그럼 봄바람은 처녀바람이겠지. 처녀바람. 우리 교회는 한번 따라합니다. 가을 바람은 성령바람. 할렐루야. 이 가을에 여러분들 심령과 가정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행복 충만한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세상 떠난 어느 원로 목사님이 한 말씀이 기억납니다.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반드시 있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 또 교회도 잘 되는 교회는 잘 되는 이유가 반드시 있고 안 되는 교회는 안 되는 교회가 이유가 있다. 그 말씀이 제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는 집은요, 가만히 보면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안 되는 집은 가만히 보면 안 될 만한 이유가 있어.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가니라. 오늘은 가정주일로서 이 두 집을 비교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집은 다윗의 집처럼 점점 잘 되는 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집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생각의 구심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사울의 생각은 감정 중심이었고 다윗의 생각은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한 번은 강대국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처럼 되었습니다. 이때에 유명한 장수가 골리앗 장수가 앞장섰죠. 이스라엘에서는 전부 벌벌 떨고 있을 때 17살 난 다윗 소년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1대1 대결에서 완전히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막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외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니까 이 얘기를 들은 사울이 이때부터 마음이 획 돌아서 버린 거예요. 아니, 내가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이란 말이냐? 시기와 질투, 감정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이때부터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때부터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죄 없이 미움을 받은 이 다윗은요, 들깨처럼 이 산 저 산 이 골짜기 저 골짜기 돌아다니면서 숨어서 사는데 이 사울은 국정은 뒤로 하고 군대를 이끌고 다윗 잡으려고 그냥 쫓아다니는 거예요. 텐트 치고 자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다윗과 그 일행이 동굴 속에 숨어서 사는데 저 안쪽에 숨어 있었는데 이 사울이 얼마나 지쳤는지 이 동굴까지 와서 그냥 대충 앞에 입구만 둘러보고는 피곤해가지고 그냥 잠에 골아 떨어진 거야. 지금 저 굴 안에는 지금 다윗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윗의 참모들이 말합니다. 두령님, 기회가 왔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찬스입니다. 이때 사울을 죽입시다. 저렇게 코를 드렁드렁 골고 졸고 있으니까 이때 죽입시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요, 다윗은 우리 생각과는 전혀 엉뚱한
일을 합니다. 살짝 가가지고 죽이지 않고요. 사울의 옷자락을 요만큼 잘라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죄 없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원수인데 옷자락을 조금 잘라옵니다. 이처럼 다윗은 이 절호의 기회에 남들이 볼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데, 그런데 그 옷자락 잘라온 그것조차도 마음이 찔려가지고 반성하고 마음 아파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의 옷을 잘랐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딱 돼 있어.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6절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바보 같고 어리석은 짓입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떤 일을 당할 때요, 이 어떤 사건에 대한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여기 이제 1차원, 2차원, 3차원 그렇습니다. 1차원이 제일 낮습니다. 제일 낮은 아주 유치한 차원의 반응이 뭐냐? 감정적 반응입니다. 부부지간에도 아주 감정적으로 수준 낮게 사는 사람이 서로가 그냥 감정이 올라가지고 갑자기 그냥 니 죽고 내 죽자 하고 막 대드는 거예요. 이게 아주 유치한 반응이지. 근데 이 감정적 반응보다 좀 높은 게 이성적 반응이에요. 내가 그래도는 안 되지, 참고. 근데 이거보다 더 높은 게 뭐냐? 따라합니다. 신앙적 반응. 신앙적 반응. 할렐루야. 자, 이렇게 볼 때 보세요. 사울은 감정에 사로잡혀서 끌려다니는 1차원적 감정적 반응을 보인 사람이고, 다윗은 3차원적인 신앙적 반응을 보인 사람이 아닙니까? 여기서 인격이 보이고 그 인생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신학적 반응을 보임으로 수준 높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지간에 특히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라고 왜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앞세웠던 사람이에요. 감정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급박한 순간에도 사울이 그가 나에게 어떻게 하든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이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묶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감정을 완전히 복종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생각의 중심을 보셨고 그런 다윗의 집을 인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생각의 구심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울처럼 자기 감정입니까? 자, 그 다음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생각의 구심점도 달랐지만은 마음가짐이 달랐어. 즉 사울은 닫힌 마음이었고 다윗은 열린 마음이었으며 사울은 옹졸했고 다윗은 넓은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사울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원수로 생각하고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협조했다는 그런 이유로 죄 없는 제사장 85명을 한꺼번에 죽인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끌어안아 줄 줄 알고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요,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아버지 쫓아내고 지가 왕자리 하려고 자기 동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의 세력과 아들의 세력이 싸우면 다윗이 이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어떻게 아비 된 자로서 아들하고 싸우냐, 그 도망가는 거예요. 그 일행과 함께 참모들하고 보찜 싸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가다 보니까 시골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앞에 사울 왕의 친척이야.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쫓겨가니까 따라오면서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제 너는 끝났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사무엘하 16장 7, 8절에 보니까 이 사악한 자여, 네가 사울을 쫓아내고 왕이 되더니 네가 피값을 받는구나. 막 저주를 하니까 다윗의 참모했던 대장군 아비새 장군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저 사람 저거 내가 단칼에 베어버리겠습니다. 이때 다윗이 하는 말을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할 것이니까 그냥 두어라. 사무엘하 16장 10절에 이하에 보니까 내 몸에서는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라. 베냐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물며 사울의 친척이 그리 하겠느냐.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만 당하고 있으니까 이 시므이가 또 이 힘이 나가지고 사무엘하 16장 13절 보니까 산피타를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니라.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면서. 그래도 다윗은 꾹 참고 태연하게 그 언덕을 넘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은 왕인 자기 앞에서 이렇게 무례한 사람을 보고도 그냥 넘어가다니 속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근데요, 그 다음이 더 은혜스럽습니다. 얼마 후에 반란이 진압되고 다윗이 이제 다시 왕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 길로 올 거 아니에요. 그때 이때 이제 시므이가 그때 시므이가 나와가지고 이제 지금 죽었다 싶었던가 봐. 그러니까 다윗 앞에 엎드려가 용서를 비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응? 야 이놈아, 내가 그때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갔다 와는 너 이제 죽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가장 어려울 때 그렇게 힘들게 한 저주한 사람이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고 앞에 와 엎드려 사죄하니까 이거 참 그 꼴이 보기 좋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본 대장군 아비새 장군이 뭐냐? 왕이여! 저놈은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이때 다윗이 하는 말을 보세요. 아니야, 그냥 둬. 그러면서 그 시므이에게 하는 말이야.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시오. 내가 당신을 영원히 해치지 않도록 내가 맹세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3절에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도대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속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좀 속 없이 삽시다. 너무 똑똑하게 살지 맙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고
사도 바울의 스스로 어리석게 된, 스스로 바보가 된 사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 속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 마음이 태평양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넓은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점점 더 강하게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넓힙시다. 더 큰 마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다 그래요. 다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냥 얼마나 마음이 넓었어요. 조카 보고, 야, 네가 동쪽하면 내가 서쪽하고, 네가 서쪽하면 내가 동쪽하면 얼마나, 그 아들 이삭도 얼마나 마음이 넓었어. 그 당시는요, 부족 국가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그쪽 나라에는 물이 없잖아요. 우물을 가지고 막 전쟁이 나고 그런다, 우물 가지고. 그러자 이삭이 자기가 우물을 팠더니 물이, 이삭은 하나님 축복해가지고 땅만 파면 물이 나오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냥 파면 물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부족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 때문에 시비를 걸고 전쟁을 거는 거예요. 뺏으려고. 그러니까, 그럼 이 당신들 가져가시오. 족버리고 또 이쪽에 와가지고 또 파니까 또 물이 나오네. 그래, 이쪽 부족들이 또 와서 또 시비를 거니까 또 당신들 가져가시오. 또 이쪽에 가가지고 또 하니까 또 가져가시오. 5번이나 그랬어. 참 속 없다, 속 없어. 한두 번까지는 참지만 어떻게 5번을 참을 수 있겠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축복인지 아세요? 한 해에 100배나 얻었었어. 한 해에 100배. 여러분, 사업이 한 해에 100배 커졌다. 하나님은 그 넓은 이삭의 마음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넓은 마음을 축복해 주십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꼭 예수님 같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못 박는 사람들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또 예수님 본받아가지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여 저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꼭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다윗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사울의 마음입니까? 마음을 넓힙시다.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줘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넓힙시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 마음 그릇만큼 축복을 담아주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더, 이 사울과 다윗이 뭐가 달랐냐? 신앙의 자세가 달랐어. 그 실예로요, 사울은 회개에 더딘 사람이고 다윗은 회개에 빠른 사람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죄 안 지을 사람은 없어요. 사울도 죄를 짓고 다윗도 죄를 지어요. 근데 다른 게 뭐냐? 죄 지음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울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회개할 줄 몰랐고 다윗은 회개하기에 빨랐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말하면 이때는 왕이 앞장서서 나가니까 전쟁할 때 가서 아말렉을 쳐서 내가 이기도록 해줄 테니까 이기면 아말렉 백성들의 모든 사람과 짐승들 다 죽여라. 이거는 뭐 하나님 자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영적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세상적인 모든 걸 완전히 끊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만한 것들이 나왔더면 여기에 씨앗이다가 나를 끌어내려. 그랬는데 가서 막상 점령하고 보니까 소, 양, 실한 것 말이야. 얼마나 좋은 짐승들이 있는지 탐이 난 거야. 욕심이 난 거라. 그래가지고 사울이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따라 우리에다 만들어가지고 넣어놓고 비리 먹고 쩔뚝거리고 완전히 그냥 비실비실한 것만 다 죽여버린 거야.
이거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이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고 니 가봐라. 그 사무엘이 막상 와보니까 사울은 시침이 쭉 떼는데 마침 저 뒤에서 있던 양이 매 울어버려. 이게 무슨 소리요? 그러니까 그때라도 아이고 목사님 가든지 아이고 선지자님 잘못됐습니다. 내가요 좀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당장 처리하겠습니다. 이래 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변명하고 핑계하고 거짓말을. 저요 나는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쓰려고 저렇게 따로 실한 놈들만 모아놨습니다. 하나님까지 끌어넣으면서 신앙까지 끌어넣으면서 그 사무엘이 그게 아니잖아. 응? 또 묻습니다. 이게 어찌 된 거예요? 또 똑같이 변명하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백성들한테 덮어 씌운 거. 자 보세요 여러분. 이제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선포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뭘 버렸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기서 하나님은 사울을 완전히 버립니다. 따라합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으면 갈 곳이 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갈 곳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도 엄청난 죄를 짓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내어 보냈으니까 강간 살인 죄인 아니에요. 그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죄를 지적할 때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적극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넘어질 때마다 다윗은 빨딱빨딱 자주 일어났고 사울은 넘어져가지고 그냥 자버린 사람이에요. 늘어져 버린 사람이에요. 안 넘어지면 좋지만은 넘어질 때마다 빨딱빨딱 일나기를 바랍니다. 그 시편 51편은요 이 다윗이 그때 나단의 책망을 받고 회개한 그 회개 기도시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사울과 다윗의 신앙 자세가 달랐기에 사울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자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다윗 스타일입니까? 사울 스타일입니까? 그러므로 다윗 스타일의 남편과 아내, 다윗 스타일의 성도, 다윗 스타일의 깊은 생각, 넓은 마음, 바른 신앙의 성도들이 다 되어서 다윗의 축복을 받는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이 얕아서 마음에 중심이 없어가지고 감정에 치우치고 좁은 마음으로 남을 오해하고 미워함으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전부 원수로 생각하는 사울. 하나님 앞에서도 주의 종 앞에서도 자기 죄를 감추고 변명하고 핑계하며 자기 죄를 남에게 전가시키는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이, 사탄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사탄이 속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사탄이 지배한다, 귀신이.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고 악령의 지배를 받는 개인과 가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생각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붙들어 매놓고 내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복종시키고 넓은 마음으로 남의 잘못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다윗, 죄를 지었을 때는 과감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믿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중고가족들이여, 여러분은 어떤 집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린 집이 잘 될 리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이 안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사무엘하 7장 9절에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들 앞에서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사무엘하 8장 14절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오늘 우리들 집이,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다윗같이 쭉쭉 뻗어가는 집이 될 수 있기를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이, 우리 성도들 집이, 성도들 가정이